비 오네요. 오늘 문자 하나가 왔어요. 자기는 몇 년 전에는 비 오는 날이 너무 싫었다고 이런 문자가 하나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응답할게요. 나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와서 좋고, 봄에 꽃이 피면 꽃이 펴서 좋고, 또 겨울에 꽃이 지면 져서 좋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좋고, 또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저의 모든 이 사고방식 세팅은요, 뭘로 돼 있냐면 성경적 기반이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 그랬나요? 이렇게 말했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말했죠. 그러니 비가 오는 걸 바라보면 그게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고, 비가 안 오고 햇볕 나는 걸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눈이 오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그래서 늘 감사해요. 와서 감사, 안 와서 감사. 네. 그래서 자연에 가면은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 안에 그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려 있기 때문에, 자연 안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들면 어디로 가요? 자연으로 가요. 병들면 자연에 가면 실질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 우주 안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공기를 마시면, 좋은 햇볕을 쬐면 놀랍게도 치유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재밌잖아, 그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 너무 재밌습니다. 자, 하나님 한번 알아보죠. 자, 어제 이어서, 어제는 내가 누군지 알아봤어요, 그죠?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굽니까? 그렇죠. 나는 아브라함의 시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복 주고 너를 통해 온 땅이 복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온 땅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너는 공격하라. 대적의 성문을 치하라. 너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어제 나의 정체성, 나는 아브라함의 씨다. 나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이다. 그럼 이제 내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여러분 한번 봐볼까요? 네,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보다는 과학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잘한다는 뜻하고는 달라요. 다른 사람보다는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잡지도 많이 보고 과학책을 잘 봅니다. 여러분 그 빛의 속초 있죠? 빛 아시죠? 빛. 뭐라고? 빛? 빛. 빛. 알아들었죠? 네.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어떻게 해요? 7바퀴 2분의 1 돕니다. 1초에.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봤잖아요. 미국까지 날아가는데도 15시간 날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딱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혹시 그 북극성 압니까? 북극성.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북극성. 이 북극성 제일 빛나는 별, 길을 잃었을 때 무엇을 중심으로 놓으면 됩니까? 북극성을 중심으로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부터 내 위치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이 북극성과 지구와의 거리가 얼만큼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325에서 425 강년, 한 이 정도. 네, 그럼 이 정도 강년이, 네, 자, 북극성을 여러분이 바라보면, 지구에서 바라보면 반짝 빛나잖아요. 그죠? 반짝 빛나는데 내 눈에 반짝 이렇게 보였는 그 빛이 북극성에서 출발해서, 네, 한 400강년 정도 떨어졌으니까 내 눈에 도달하는 데까지 40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반짝 보는 거, 그 400년 전에 북극성에서 출발한 빛이 내가 오늘 북극성에 반짝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태양계 아시죠? 태양계. 이 태양계라는 것은 태양 중심으로, 네, 뭔가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 뭔가 중심으로. 이게 태양계 아니겠어요? 그럼 뭐 지구 위치는 뭐 대충 여기 정도 있어요. 앞에 뒤에 어떤 행성들이 있고.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태양계라 그래요. 태양계 안에서 지구는 여기예요. 나 지구. 네, 그 지구 이러면은 굉장히 크잖아요. 대한민국은 또 지구 안에 보면은 또 너무 작고. 네, 중국 한번 가보세요. 제가 2박 3일 갔는데 옥수수 밭이더라니까요. 2박 3일을 달렸는데 열차로 옥수수 밭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이 태양계 이러면 이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굉장히 많이 태양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런 태양계가요, 플러스 여러 개가 뭉쳐지면은 이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걸 은하계라 그래요. 은하계. 태양계가, 이런 태양계가 여러 개, 한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뭉쳐지면 은하계. 그럼 은하계 생각하면 와, 굉장하죠. 여러분 그 오로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봤죠? 네, 보여줄까요? 은하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네, 은하계. 내가 어디 찾아난 자료가 있지 싶은데 여기 있네. 이게 은하계예요. 은하계. 그러니까 태양계 중심으로 막 이렇게 뱅글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도는 이 태양계가 여러 개 뭉쳐 있기 때문에 이런 오로라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걸 한 은하계 이래요. 그럼 이런 은하계가 여러 개가 플러스 되면 이것이 뭔지 아세요? 우주예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여러분 그 최초 발견된 은하계 이름 다 아시죠? 안드로메다. 들어봤죠? 이게 최초 발견된 은하계 이름입니다. 네. 이 안드로메다야 최초 발견된 이 은하계, 이 반지름 있죠? 반지름. 이게 10만 강년 정도, 반지름이 10만 강년 정도 돼요. 그러면 지구와 230강년이 거리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이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냥 지구에서 그냥 생각하지 말고 엄청난 태양계가 여러 개가 모여서 한 은하계, 우리는 한 은하계에 소속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안드로메다 같은 이 한 은하계가 여러 은하계가 모여서 우주를 형성한다. 이제 이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 말씀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이 되기 시작해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 한 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은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보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지구가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여러분 이제 이해되나요? 큰 도나무 통에 지구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런데 태양계, 은하계, 우주를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사는 그 열방, 그 지구는 나에게 통에 한 방울의 물밖에 안 된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창조주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다. 여러분 제주도 섬, 일본 섬, 뉴질랜드 섬 그냥 떠오르는 먼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고 성경을 보면 이 구절에서 안 읽어지는 거죠. 와, 하나님 정말 당신 광대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딸아라고 불러준다. 내가 너의 아빠, 아버지란다. 만족하죠. 부족함이 없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한 구절 더 봐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시편 한번 봐보십시다.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9절이네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어제는 나를 알았다면 오늘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시편 104편 9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뭐냐? 너 거기 잠깐 서라. 더 이상 여기 넘치지 못한다. 바다의 경계선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의 경계선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5장 22절 보면 조금 더 잘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5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것에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파도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넘어오지 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주의 구성원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욥기서 말씀 한번 봐볼까요? 욥기서 38장도 똑같이 말합니다. 욥기서 38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러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거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다고요? 여기까지 스탑, 여기서 거쳐라.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굉장한 얘기거든요. 나의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돌파가 일어납니다. 내 능력으로 돌파를 일으키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 때 우리는 환경을 넘어가 버립니다. 아니면 나의 능력 안에 갇힙니다. 한계 안에 갇혀요. 나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 전체를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하여 이르되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기업을, 나의 약속을, 나의 언약을 기업으로 받은 바로 그 자들을 위해서 나는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로 보증하겠다. 히브리서 말씀 다시 가볼까요? 자, 어제 봤던 히브리서 6장, 어제는 13절을 봤죠. 그리고 17절을 봤습니다. 13절, 17절 다시 읽어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러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우리가 보증 쓸 때 인감도장 찍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감도장을 찍고 맹세로 보증한 것, 너희들이 내 약속, 내 언약을 기업으로 받았느냐? 그렇다면 나는 반드시 너의 기업 가운데 축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18절 오늘 볼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나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내가 한 말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아, 여러분 최고. 역시 재정 스쿨을 한 학교가 다르네. 네. 그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자, 전능자라는 첫 번째 사실. 두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은 신실하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전능자, 그리고 사람처럼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 이 두 가지 사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약속했지만 지킬 힘이 없습니다. 저도 보증을 섰어요. 제가 부도 난 건 보증 섰기 때문에 부도 났거든요. 제가 보증 서고 부도 났는데 제가 보증 설 때는 갚아준다고 얘기했어요. 내 친구가 돈 빌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한테 빌려주라고, 얘 친구 못 갚으면 내가 다 갚아줄게요 이러는데 IMF 터지면서 내 친구가 못 갚았어요. 근데 나도 못 갚았죠. 나 분명히 갚아주려고 보증 섰는데 못 갚았어요. 나는 내 별명이 자기압수표였어요. 그러니까 미진이가 뭔가 약속하면 쟤는 반드시 지킨다 이랬기 때문에 종이 쪽 하나도 쓰지 않고 제가 보증 섰다니까요. 그런데 못 갚더라고요. 제가 절망했잖아요. 야, 이 약속을 못 지키는구나.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 나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나는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에게 언약한 거,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 안에서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통에 딱 한 방울의 물과 같다. 나에게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지. 바다에 한계를, 모래를 두어서 내가 말씀으로 여기까지 붙들고 있지.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니?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받았다면 오래 참아라. 여러분, 씨를 심었는데 하루아침에 싹이 안 나잖아요. 물 주고 햇볕이 와야 멋이 올라오는데 좀 기다려야 되는데 싹을 올라오자마자 뽑아보는 거야. 좀 기다렸다가 나무가 되고 열매가 나야 되는데 너무 급해.
그래서 16절에 뭐랍니까? 이같이 그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 예,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시간. 제가 왕의 제정 원투 책에 썼지요. 인내하는 시간, 오래 참는 시간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땅에 우리가 뭔가 심었어요. 그러면 자라나고 싹이 나고 나무가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싹이 10cm 났는데 그거 들고 뽑아보면 어떡해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니요, 나는 10년 동안 노숙자 같은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내 내면이 견고해지고 영적 근육들이 만들어지면서 내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오래 참는 법을 배우고 성숙해져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실 때는 잠깐이던데요. 잠깐 부어버리더라고요.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니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참는 시간, 인내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9절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는 오래 참으라 말씀하시면서 19절에는 뭐랍니까?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바로 그 소망,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바로 그 소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소망, 하나님 나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나를 번성하게 하시며 나를 복줘서 내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나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가진 소망, 바로 이 소망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소망,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축복의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이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바다입니다. 예, 바다에 여러분 배가 정박하잖아요. 예, 바다에 배 정박할 때 어떻게 정박해요? 바다에 이 배잖아요. 여기에다가 뭐 내립니까? 그쵸? 여러분 왜 이렇게 똑똑하노? 닻을 내리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바람이 막 불고 파도가 흔들려도 무거운 닻을 내려놨기 때문에 흔들리긴 하나 떠내려가진 않죠. 그래서 배가 정박할 때는 반드시 닻을 내리게 돼 있어요. 이게 닷의 역할은 뭐라고요? 흔들리긴 하나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게 닷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의 닷이다. 그 다시 말하면 이 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닷을 내리는 것과 똑같아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닷을 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환경은 비록 열악하고 어렵고 지치고 절망스럽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 환경이지만 나의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언약하시기를 너는 아브라함의 씨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인내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이 소망,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소망,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자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닷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들려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렇지만 떠내려가 버리지 않죠.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 예수께부터 멀어져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묶여있기 때문에. 무엇이? 이 소망이 예수께 우리를 묶어둔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소망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소망을 영혼의 닷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 앞에는 결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 싶은 거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 그냥 한 가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다 목사 되거나 다 선교사 되거나 다 그랬어요. 그냥 평신도로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성도로서 잘 살다가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어디에 성경이 나와 있어요? 저는 정말 성경적인 사고관으로 우리가 좀 바뀌고 싶어요. 여러분, 가장
이게 좀 너무 심한 표현인데, 네, 좀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가장 이 교회를 약화시키는 표현, 가장 약화시키는 건 뭐냐? 네, 목회자와 평신도. 자, 목회자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종들과 평신도.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런 말 성경에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한번 해줘 봐요.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평신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 평신도라 얘기하면은 내가 눈에 불이 나와 봅니다. 너는 평신도로 살고 싶냐? 내가 우리 교회 평신도 없다 그랬지? 예, 저는 이 말은 교회를 굉장히 약화시킨다. 자, 목회자와 평신도 그림은 이거죠. 자, 여기 축구 경기장입니다. 그리고 몽땅 교인들은 여기 어디 앉아 있냐면 스탠다에 앉아 있는 거죠. 여기 이 스탠다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골대 아닙니까? 근데 여기 누가 뜁니까? 한쪽인 적군이고 한쪽이 아군이잖아요. 여기 목사님하고 주의 종들만 뛰고 몽땅 평신도들은 스탠다에서 우리 목사님 잘한다, 우리 선교사님 잘한다, 이 그림이잖아요. 그림 자체가. 네, 이 그림은 없어요 성경에. 스탠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대적의 성물을 취하라 그랬어요. 몽땅 같이 뛰어야 돼요. 몽땅 우리 다 섞여서 같이 뛰어야 돼요. 몽땅 같이 뛰면서 어떻게 해요? 공격해야 됩니다. 대적의 성물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이런 얘기 없어요. 목회자와 현장 사역자죠. 뭐라고요? 현장 사역자. 자, 우리는 현장 사역자입니다. 정치 안에서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경제 안에 하나님의 정직이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네, 교육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도록, 매스컴 안에 하나님의 진실이 풀어지도록 우리는 거기서 사역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매스컴의 기자가 되어서 우리는 진실한 보도를 하는 거죠. 지금 매스컴의 95%가 가짜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네, 왜? 왜곡시키는 거죠. 우리는 예술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풀어지도록, 종교 안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풀어지도록, 과학기술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풀어지도록,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지도록, 우리가 있는 교육계다 이러면 어떻게 교육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이 통하도록. 내가 식당이다 이러면 정말 사람의 이롭게 바꾸는 거예요. 네, 맛도 좋게 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덜 나쁘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영역에 종사하든 우리는 현장 사역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도록.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나와 있죠.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경 보기 전에.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이원론적 사고관, 목회자와 평신도, 이런 사고관. 우리 예수님 목수였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 목수 일은 세상의 일입니까? 예수님 목수 일은 세상에 속한 일이에요? 아니면 영의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질문이에요. 네, 세상의 일이라고요. 네, 밥 먹고 살았는 목수였기 때문에 세상의 일이다. 자, 우리 바울 선생님 텐트 만들었어요. 그 영의 일이에요? 세상의 일이에요? 참 대답하기 희한하죠? 세상의 일이라고 대답하면 뭔가 오답일 것 같죠? 벌써 질문이. 근데 머리는 벌써 세상의 일이죠? 네, 왜냐하면 이원론적 사고가 꽉 차 있는 데서 그렇게밖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죠. 네, 이 이원론적 사고가 목회자, 평신도를 갈라버리듯이 아니라는 거죠. 네, 한번 하나님 말씀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말씀입니다. 학개서 다음에 있어요. 스가랴 14장입니다. 자, 스가랴 14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되실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절에 그날에는, 21절에 그날에는, 그날이 뭐예요? 그날에는 지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이 없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성전 안에 있는 것만 성물이었습니다. 성전 밖에 있는 것은 성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라 하는 겁니까? 오늘 그날에는 성전 안에 있는 그릇이나 일반 사람들 집에 있는 그릇이나 다 똑같이 차별 없이 거룩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집에 있는 솥으로 고기를 삶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도대체 뭔 날이에요? 네. 여러분,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날, 십자가로 모든 걸 끝낸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이 그날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대제사장만 예배를 침례할 수 있었죠. 그러나 휘장을 찢어버리면서 모든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만드셨죠.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직업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목표가 뭐냐는 거죠. 내가 왜 지금 이 직업에 종사하는 목표, 돈 벌기 위해서라면 속된 거겠죠. 세상에 속한 거겠죠. 그러나 내가 돈 버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돈 버는 목적 자체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자금이죠. 내가 돈 버는 목적, 사업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죠. 그렇다면 그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안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땅에 사명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현장 사역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나라가 바뀌는 거지 목사님들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저와 여러분을 교육해 주시죠. 양육해 주셔요. 바꿀 수 있는 힘, 이것을 가르쳐 주시죠. 경제 영역 안에 어떻게 하면 바뀐다, 이걸 말씀으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죠. 영적으로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실질적인 최일선 전선에 있는 사람은 우리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우리가 지죠. 현실도 똑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썩어버리면 성도들이 같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살아나버리면 거기에 성도도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살아서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칼을 주고 방패를 주며 어떻게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지, 어느 영역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바꾸는지 우리를 영적 군사로 무장시켜주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목사님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 실질적으로 전선을 확장하고 성리를 집행하고 깃발을 꽂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현장 사역자들은 거죠. 목회자만 사역자 아닙니다. 세상의 속에 들어가서 현장을 바꿔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 목사님들이 사업합니까? 우리가 사업하지. 목사님들이 어떻게 경제 영역 들어가가지고 정직한 어떤 사업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리겠어요? 경제 영역을 바꿀 사람은 김미진이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꺼번에 뛰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로요? 그래서 이 보세요, 이 그림, 여러분 알죠? 이 그림,
스탠드에 앉아서 우리 목사님 잘해라 못한다니까요. 네. 못 뛴다니까요. 대적의 선물을 취하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론적인 사고에 빠지면 목사님이 다 하시겠지 못하신다니까요. 목사님은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계를 바꿔버리고 경제계를 바꿔버리고 정치계를 바꿔버리고 예술계를 바꿔버리고 매스컴을 바꿔버리고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평신도라는 거, 힘 빠지도록. 자, 사랑하는 열방 비전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평신도는 없다. 우리 모두는 현장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죽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일주일간 현장 사역자로 파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리하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한테 제가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인도 별로 없어요. 개척해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작아가지고 오지 말합니다. 내가 웬만하면 우리 교회 그만 온나 자리 없다. 네. 개척하고 바로 자리 꽉 찼으니까 우리 교회 이제 오지 마세요. 네. 제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가까운 데로 가세요. 그래야 새벽기도도 가고 교회 중심적으로 살 수 있어요. 뭐 1시간 2시간 타면서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네. 우리 목사님들한테 요청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도 별로 안 되는데 목사님만 8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배당 다 해줬어요. 기도하시라고. 현장 사역자들이 일주일 동안 총칼 앞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 목사님들은 꿇어 앉아서 모세의 손을 올리듯이 밤낮 축복하고 기도해라고. 목사님 손이 내려오면 우리가 밀린다고요. 목사님 손이 올라가면 우리가 전선을 확정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덜덜 볶습니다. 목사들. 내가 뭐 재정부 장로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8분 딱. 잘했죠? 저와 여러분은 현장 사역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잡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뽑습니다. 현장 사역자 안에서 장군으로 쓸 사람 뽑아야 되죠. 영향력을 확대할 사람 뽑아야 되죠. 먼저 축복할 사람 뽑아야 되죠. 어저께 몽땅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씨라는데 도대체 누구부터 축복해야 되겠냐? 니도 아브라함의 씨, 니도 아브라함의 씨, 니도 아브라함의 씨. 이 중에 누구부터 먼저 축복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보다 어쩌면 훨씬 못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잖아요. 나는 어제 얘기했잖아요. 부정직하게 살았다고.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선에서 출발했는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바뀌고 싶었어요. 달라지고 싶었죠. 그래서 하나님 기준점에 대해서 여러분 뭔가 제가 이제 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람 뽑을 거 아니에요. 사람 뽑는데 기준점을 가지고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도 기준점을 가지고 뽑았잖아요. 어저께 아브라함 보니까 기준점이 있었죠. 주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뽑았다. 그 충성이라는 게 기준점이었겠죠. 그렇듯이 재물을 줄 때도 기준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재물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그 기준점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연구한 사람 아니에요. 한번 보죠. 자, 사무엘상 말씀 한번 봐보죠. 사무엘상 16장 1절 한 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이미 알고 있죠. 패하시고, 누구를 패해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러시되,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기로 결정하고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하는 거 순종이 있어야 된다 했죠. 이거는 내가 할 일. 신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 자, 그러면 지금 사무엘이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버렸다. 너 이제 뿔에 기름을 채워라. 뿔을 들었죠. 여기 기름 채웠어요. 이제 들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라. 그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스타일을 연구할 수 있어요.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다윗이 있었어요. 포함되어 있었어요. 말째입니다. 막내예요. 근데 다윗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아요. 너가 가면 내가 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봤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너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떠나면 내가 갈 곳, 네가 가야 될 곳, 이것을 알려주겠다. 가나안 땅 말도 안 하고 먼저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는 스타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시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등, 여러분 옛날에 호롱불 등 있죠. 등은 후라시하고 달라요. 손전등이 아닙니다. 등을 들고 서면요 내 발 하나만, 한 발만 환합니다. 한 발만. 그리고 이 등을 들고 한 발을 딱 가면은 또 한 발이 환해요. 등이라는 것은 딱 한 발만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환하게 비추는 게 등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한 발 움직이도록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한 발을 움직이는 사람은 또 한 발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 길 전체를 비추는 빛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한 스타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일 사무엘이 하나님, 아이고 그 이세 아들 중에 이름 좀 말씀해 보세요. 누굽니까?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끝났어요. 가서 이세 아들 다 불러라. 그 중에 내가 한 왕을 알게 할게. 여러분 믿음은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갔죠. 사무엘에 가니까 쭉 왔죠. 보죠.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 와, 참 굉장하잖아요. 사무엘, 믿음의 사람, 이 사무엘까지 깜빡 속아버리죠. 왜요? 너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누구 생각납니까?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이 생각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루벤 안 쓰죠.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압도 그런 거죠. 사람 눈에는 아주 그냥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무엘마저 깜빡 속아서 와, 탁월하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 말도 안 했는데 과연 기름 부어 여호와가 기름 부으실 자가 지금 주님 앞에 여기 있다. 벌써 한번 마음은 엘리압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급했어. 7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 탈락, 중심에서 탈락. 그러니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우리가 키 작고 싶어서 작았어요. 하나님의 DNA인데. 우리가 뭐 쌍꺼풀 다 입고 싶지. 찢어진 눈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요래 만들어놨는데. 그러니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독특하게 찢어진 눈도 이쁘고 큰 눈도 이쁘고 작은 애도 이쁘고 큰 애도 이쁘고 하나님 눈에는 다 이뻐. 다 독특하게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자꾸 손대지 마세요. 조화가 안 맞게 돼요. 눈 올려놓으면 코 나자가 안 되고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사셔. 그때가 되면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바뀌니까 그냥 사셔. 그러니 우리 너무 소망이 있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심. 근데 여기에서 사무엘 실수하려는데 사무엘이 그래도 촉이 있죠. 하나님과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이럴 때 사무엘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이고 아직도 내가 이렇게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니. 그러면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들이 쭉 있는데 내가 오늘 보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는 스타일. 한 발을 얘기하시고 그러면 환하게 또 한 발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해서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딱 하나님 말씀하는 한 발만 움직이면 된다. 그러면 그 움직이면 한 발이 또 보인다. 10발자국 앞에 보려면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한 발자국만 딱 움직이면 됩니다. 그걸 배우고 싶고 또 하나는 여기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1절 말씀 중에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서 보았다 맞나요? 한 왕을 보았다. 지금 이 단어를 지금 보고 싶습니다.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이 보았다를 개역 한글 개정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이 있거든요. 칠판 좀 띄워주세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예선으로 나옵니다. 예선. 자, 칠판 띄워주세요. 자, 한 왕을 보았다. 이것을 한 왕을 예선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선이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예선이라는 뜻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본선에 나갈 선수나 팀을 뽑는 게 예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을 때 다윗을 예선전을 치르게 하셨어요. 바로 본선 무대 왕으로 등극시킨 게 아니에요. 한 왕을 보았다 할 때는 다윗이 본선 무대까지 갈 수 있는지 먼저 예선전을 치를 수 있도록 뽑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선전을 치르게 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 과목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일단은 선생은 형들이었고 그리고 뭐 교실은 웅덩이였고 감옥은 두려움과 싸워야 됐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건져가지고 노예 시장에 또 팔려갔고 거기가 교실이고 또 선생은 노예 상인들이고 거기 감옥은 정말 깨어짐이었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빨가벗겨 놓고 물건 고르듯이 얘는 채색 옷을 입혔던 애기 때문에 못 써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 벗겼어요. 하나님이 예선전을 치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영적 근육을 만들어 가세요. 특권의식 다 깨져 나갔죠. 그리고 또 보디발 장군 집으로 옮겨졌죠. 교실이 바뀌었죠. 선생도 바뀌었습니다. 보디발 장군 마누라. 감옥도 바뀌었어요. 거룩함. 뭐 실수하지 않고 통과했잖아요. 그래도 더 심각하게 잘 돼야 되는데 감옥으로 갔어요. 왕의 제수만 갇히는 감옥.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더 어려운데 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한 번도 하나님을 놓은 적이 없더라. 성경이 계속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듯이 다윗도 왕으로 요셉을 하나님이 총리로 쓰려고 했거든요. 그러니 뭐부터 시켜요? 특권의식부터 깨지고 깨어짐이라는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영적 근육을 만들어 가죠. 더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상처받은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바꿔가죠. 다윗을 한 왕을 보았다. 거기에서 왕을 보았다. 왕으로 쓸 건데 예선했다. 왕을 예선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예선전을 치르게 하신다. 그리고 본선을 뛰게 하신다. 전 예선전을 지금 와서 보니 참 혹독하게 치른 것 같습니다. 치르게 하신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붓자마자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선생을 붙여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게 하고 400명 아둘람 굴에 부하들을 보냈는데, 다윗의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부하들을 보내면은 장군들을 보내야 되는데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 400명. 여러분 어떻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빚진 자들 다 와 있고, 원통한 자들 다 와 있고, 환난 당한 자 다 와 있으니 맨날 싸울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용사로 만들어 가잖아요. 여러분 성경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그때 아둘람 굿의 출신 그 사람들이 다들 장군대 있잖아요. 그때 그 이름.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계속 하나님께서 예선전을 치르는데, 그 치르고 하는데 그게 마지막 예선전이 뭐였냐면 사울의 옷자락, 영적 권위,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에 항복하는 장명, 이게 마지막 예선전을 통과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최고 높은 수준의 예선전이 뭐냐?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 높은 수준의 예선전을 통과하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옳지 않는 권위에 순복하는가. 하나님이 세운, 여러분 이거 어렵대. 쉽지 않대. 이미 하나님이 안 쓰신다고 결정한 사울, 이 권위에 순복해야 돼. 왜요?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예선전을 통과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첫 시간에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선전의 마지막 관문.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관문에서 다 탈락합니다. 내가 적결 심판해버려야 속이 시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권위 인정 못해. 왜? 내가 보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죄 지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더라는 거죠. 첫 출발을 100명 해가지고 이 예선전을 통과하는 사람이 2-3명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나머지는 그 마지막 감옥까지 다 왔어. 믿음으로 살고 충성도 되고 온유하기도 하고 다 와가지고는 영적 권위라는 감옥을 통과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통과를 못 했잖아요. 얘기했죠. 한번 실패했다고. 다윗처럼 옷자락을 뱉다고. 내 위에 바로 리더에게 내가 대들었다고 얘기했죠. 분명히 제가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처럼 양심이 찔리겠죠. 그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세운 너의 리더인데 옷자락을 베냐? 한 번 더 기회 주셨죠. 그 니를 섬길 수 있는. 제가요 종돼서 섬겼습니다. 통과하려고. 근데요 진심이 우러나오더만요. 다윗처럼 이 니들을 처리할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다. 철저하게 제가 섬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선전을 뛸 수 있게끔 됐죠. 경제 영역 안에. 이제는 본선전을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지금은 이제 뭐 계속적으로 전선을 확장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한 20년 좀 지나면 제가 또 여러분에게 간증할 내용이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본선전을 뛰게 하시기 위해서 예선전을 치르게 한다는 걸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선전을 치르고 있어요. 그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물을 맡기십니다. 재물을 맡기시고 재물에 대한 태도를 보십니다. 재물을 맡기시고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재물을 맡깁니다. 마태복음이죠.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 아시지요? 네. 한 달란트 맡긴 사람, 두 달란트 맡긴 사람, 다섯 달란트 맡긴 사람. 네, 25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읽지 않을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건 뭡니까? 다섯 달란트 맡겨온 사람은 배가 시켜왔죠. 다섯 달란트 더 남겨왔죠. 그래서 20절에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런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자, 여기에서는 뭐라고요? 많은 것. 뭐라고요? 많은 것. 적은 거는 뭐예요? 네, 적은 것을 맡겼는데 앞으로는 많이 맡기겠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20억이거든요. 다섯 달란트를 맡겼으면요 거의 100억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도 주께서 말씀하시길 참 적게 너한테 맡겼다. 내가 앞으로는 더 많이 맡길 것이다. 왜냐? 너는 충성되이 내가 맡긴 것을 잘 배가해 왔다. 자, 두 달란트도 배가해 왔죠. 똑같이 주께서 칭찬하셨고 많은 것을 맡긴다고 했죠. 근데 한 달란트를 그냥 가져온 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면서 27절에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된다. 어떻게 들고 있었냐 이거예요. 은행에 저축해서 이자라도 받아와야 되지.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해요? 28절에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엄중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자, 한 구절을 더 봐보면은 여러분이 더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죠.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머나 비유입니다. 머나 비유. 누가복음 12장에 아니네 19장이네. 누가복음 19장에 머나 비유죠. 언열 머나의 비유. 자,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누가복음 19장 12절 한번 읽어보죠.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해라? 장사해라. 10명 불렀죠. 한 머나씩 줬어요. 하나 주면서 나 어디 간다. 어디 갑니까? 자, 왕위. 이 사람 어디 가요 지금? 왕 됩니다. 어디 갔다 와서 왕위를 받아옵니다. 이 사람이 돌아올 때는 왕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세자 책봉 받아오듯이 이 사람 어디 가면 왕위를 받아서 가져오는 거죠. 이 사람이 왕이 돼서 돌아오는데 참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자, 왕이 될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왕이 될 사람한테는요 대통령이 되고 나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해요. 장관이 필요하고 국회의원들이 필요해서 자기 사람들, 비전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나라를 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왕이 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 함께 나라를 다스릴 사람. 그런데 희한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돈을 가지고 은하를 하나씩 주면서 장사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장사를 하고 와서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뭐 주겠다? 10고을, 아까 전에 10고을에 뭐요? 근세를 주겠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달란트 가지고는 뭐 주겠다고 했어요? 자, 칠판 좀 띄웁시다. 방송실 나하고 좀 같이 갑시다. 네. 자, 달란트는 뭘 준다 그랬어요? 많은 것을 주겠다. 그런데 지금 머나는 뭘 주겠다고요? 근세를 주겠다. 10배를 남가오니까 10고을 주겠다. 또 5배 남가왔죠? 5고을 주겠다. 10고을 네 장관이다. 5고을 네 시장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머나 받아왔으니까 똑같이 말합니다. 이자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악한 종아, 네 있는 것까지 빼앗아버린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왕이 되는데 내가 장관, 영향력, 재물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썼어서 이 사람의 영향력을 10고을을 다스리게 할 것인가, 5고을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영향력을 줄 것인가, 이것을 보는데 돈으로 테스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왕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께서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여기에 쓸 사람을 돈 줘보면 그 중심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네 보물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 돈 줘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지 안 된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돈의 구분이 다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란트와 머나 비유를 가지고 나는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맡길 만한 사람, 많은 것을, 그 주인의 소유를 전체를 맡길 만한 사람이 누군가? 근세, 영향력입니다. 권위, 부와 기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의 손에 근세가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10고을의 근세를 줘서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10고을을 통치하고 다스릴 만큼의 권위를 줄 만한, 장군으로 쓸 만한 바로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그래서 배가 시켰다, 이 말은 뭐냐면 충성되다, 이 말입니다. 충성되다. 여러분 이미 공부 다 했죠? 충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충성이라는 거. 충성의 의미는, 자, 충성이다 이럴 때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충성. 그 첫 번째가 배가자입니다. 충성의 의미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배가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미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습니다. 첫 번째, 충성된 사람은 배가자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배가할 것인가? 이 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100억을 맡기면 여러분 손에서 200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나라는 배가가 없어요. 퍼센트입니다. 은행에 맡기면 1%. 세상의 나라에서 배가할 수 있다고 속이는 것은 도박이죠. 네. 세상의 나라에서 배가할 수 있다 속이는 모든 것은 비성경적이더라고요. 복권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식 열풍이 불고 코인 열풍이 불어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비정상적으로 나라가 돌아가고 있죠. 분명히 어느 한 번은 크게 망하는 일이 올 것 같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가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으로 이미 배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맡길 때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해라. 그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충성된 사람한테 복음이 가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배가자를 말하는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바울의 충성을 보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이미 재정학교를 통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곳곳에서 바울에게 직분을 주신 그 이유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의 충성됨을 보고 직분을 맡기시고 감당할 모든 능력을 내가 주셨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에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내가 그분께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예수가 바울을
예수님이 바울을 충성되게 여기셨고 직분을 맡기시고 감당할 능력은 주님이 다 주셨다, 이 얘기죠. 여러분, 바로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 이 충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충성은요, 마태복음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두 번째 충성은 마태복음 6장이에요.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번째 충성의 뜻은요, 오직 한 주인을 섬기는 거. 한 주인, 오직 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다. 여러분, 충성된 개들 있잖아요, 명견들. 한 주인만 섬깁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주면 밥도 안 먹어요. 그래서 그 개들을 충성되다. 주인이 빠지면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주인을 건져옵니다. 불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되기 때문에, 오직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쓰시는데 이게 자격시험이에요. 여러분의 내면에, 저의 내면에 자격시험이 뭐냐, 이 사람 안에 정말 충성되어서 하나님이 뭔가 맡겼다면 배가를 시키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겼다면,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계시를 받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에게 뭘 맡깁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내가 많은 청인들 앞에 내게 들은 바가 있지. 이게 뭐냐, 복음입니다. 네가 많이 나에게 복음을 들었지. 이것을 뭐라고요? 지금 말씀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지금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이 복음을 누구한테 부탁해요? 충성된 사람에게, 디모데한테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 복음을 꼭 돈 많은 사람한테 부탁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돈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한테 부탁하라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한테 부탁하라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야, 꼭 네가 나에게 들은 이 많은 말씀들, 복음을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해라. 이유는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 이건 뭐예요? 배가시킨다. 충성되기 때문에 복음을 배가시킨다. 하나님은 복음을 맡겨도 충성된 사람한테 맡깁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 복음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충성된지 몰라요? 여러분, 양강진 간사님이 얘기 안 했어요? 양강진 간사님, 여러분 학교장이었잖아요. 양강진 간사님 집에 가서 제가 육고기, 소고기 육회 먹고 폐혈증 걸렸는 얘기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제가 양강진 간사님 집에 가서 소고기 육회 먹고 폐혈증 걸려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3분의 1 폐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마스크 잘 못 써요.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양강진 간사님이 그래서요, 나한테 미안해해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교회하고 3년 전에 약속했잖아요. 그날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근데 이 교인들 전체가 3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은 코로나 때문에 몇 달 안 기다렸죠? 그래도 보고 싶었죠? 근데 만일 내가 안 온다 했으면 어떡할까요? 그죠? 마음이 상하잖아요. 근데 3년을 기다렸어요. 나는 폐혈증이에요. 병원에 지금부터 실려가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사명 끝나면 나는 주께로 간다. 그리고 제가 폐혈증 걸린 상태에서 집회했잖아요. 의사가 나보고 미쳤다 하더라고요. 근데 집회하고요, 폐는 일단 3분의 1은 손실됐지만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중요한 건, 바울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3년 동안 그 교회하고 약속했는데 그걸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충성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입원하세요. 잘못하면 죽어. 참 무모하기도 하고. 근데 이 안에 내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약속했고, 내가 가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가 가면 시고구마가 있거든요. 그 사람 분명히 복 받을 것이고, 이 열정이 꽉 찼는데, 그리고 이거 미룰 수가 없어. 3년 일정이 다 찼으니까. 이렇듯이 복음을 맡겨도 배가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목표가 있잖아요. 제 목표가 뭐였냐면은 여전도 회장이 되는 거였어요. 제 목표였어요. 근데 제가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거기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지금 한 80년 더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역사가 오래됐단 말은요, 여전대 이게 외지인이 들어와서 여전대 회장 할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근데 나 여전대 회장하고 싶어. 그래, 내가 굴러온 돌이잖아요. 그래, 아무도 나를 여전대 회장을 시켜주지 않는 거죠. 이거 하고 싶은데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다 언니들이 나는 수산나인데 애써들어 올라갔어. 그리고 딱 2명 남았어. 나 하나 남았고 임신 8개월짜리 하나 남았고, 얘 애 낳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매님 제가 회장해도 되겠습니까? 그 배 보니까 애 낳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좋대요. 그 내가 회장을 깨워쳤잖아요.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 오시라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수산나 회장이 됐습니다. 회원 지금 8개월짜리 하나 있는데 임신. 목사님, 제가 연말에 헌신된 사람, 출석 인원 말고 헌신된 회원 20명을 목사님에게 넘겨주고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수산나에 해당되는 모든 명단 좀 넘겨줘서, 그리고 그 옆에 아버지가 누구고 엄마가 누군지 다 표시 좀 해줘서, 장로인지 건사인지 며느리인지 딸인지 그 명단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전화했습니다. 내가 수산나 회장님인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세상에, 따님이 효도하셔야죠. 네. 아이고 며느님 효도하셔야죠. 이제 전화해요. 계속. 그리고 이제 장로님한테 전화. 아유 장로님, 딸이 며느리가 수산나인데 수산나 이 활동을 안 하니, 여전대 활동을 안 하니 장로님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죠? 전화. 이제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매일 전화해요. 매일. 또 장로님, 아이고 제가 안 그래도 말해놨습니다. 집에 찾아갔습니다. 전화 안 받는다? 바로 찾아가 버려. 그러니까 받는 게 나아, 아니면 찾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회원들이. 그러니까 하나 둘씩 그때는 기어 나오는 수준으로 나오더라고요. 뻑하면 전화하니까, 아이고 근사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왜 딸이 수산나 활동을 안 합니까? 그지요? 이 교회에 근사님 체면이 진짜 서지가 않네요. 그죠? 이러면서 위로 아래로 막 협박했어요. 그냥 하나씩 이제 기어 넣어놓은 수준으로 나왔죠. 딱 붙잡고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양육 딱 잡았죠. 그리고 정말로 다 바꿨습니다. 1년 안에 그냥 출석하는 게 아니라 완전 헌신된 회원. 이거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데 정확하게 20명 우리 목사님에게 딱 명단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제가 좀 실수는 했지만 제가 좀 부정직하고 이랬긴 했지만 회개하고 돌이켰고요. 이제 부정직하지 않은 지가 20년 됐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안에 하나님이 맡겨준 어떤 잡에 대한, 나 지금 또 있잖아요. 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 전국 교회 장로회장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 전체 모시고 예배하면서 그의 임재를 구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뭐니? 우리부터 살아보자.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정치 말고 정말 장로 말이죠. 이거 한번 불 붙여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미모는 되는데 이게 외모로 취하지 않잖아요. 네, 아무튼 네. 제 안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열정. 근데 제가 이렇게 다니고 사업하고 전국 다닌다고 장로에 못 나가요. 그런 모임에. 네. 여러분, 작년 연말 지냈죠? 여전도회 회장 뽑히고 남전도회 회장 뽑혔을 때 반응 뭐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역자고 지금 됐는데 여러분의 반응 못해요? 안 해요? 왜 냅니까? 이 반응이에요? 여러분, 아니요. 이건 정말 너무, 차라리 사회에서 뭐 하라면, 사장하라면 안 해도 이 여전도회 회장, 이건 어마어마한 잡 아닙니까? 출발 아니에요. 이때가 바로 나의 충성을 보일 때죠. 네, 성경에서 뭐랍니까? 너를 그나마 그 중에 네가 충성돼서 너에게 맡기고 직분을 여전도 회장 주고 남전도 회장 주고 감당할 능력은 내가 다 부어줄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는 약속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이때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 중에서는 충성되이 뽑혀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당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배가. 이번에 우리 여전도는 무조건 3배가 2배가 1배가 목표를 딱 세우고 그 다음 신방 들어가는 거죠. 떨어진 사람들 명단 작성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나다니다가 우리 여전도에 가면 아이고 이사 왔습니까? 나도 여기 사는 데부터 말 걸어가지고 누군지 다 알아내야 되죠. 그리고 다 데리고 와야 되죠. 여러분, 그냥 돈이 하늘에서 그냥 날벼락으로 저한테 쏟아진 게 맞거든요. 사실 제가 별로 한 게 없잖아요. 제가 좀 부끄러운 거는요, 제가 별로 사업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여줄까요? 오늘 사진 찍어 왔어요. 한번 보여줘 볼게요. 오늘 사진에 가만히 있어. 어디 있지? 여기 있나 보다. 이거 보세요. 이거. 이 우리 회사, 미국 회사로 아이들 먹인 숫자 카운터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이에요? 일시, 백, 천만, 일시, 백만, 뭐 안 되노?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3천만 명. 오늘 숫자예요. 며칠 전에는요, 얼마였는지 요만큼. 또 며칠 전에는 2,800만. 계속 카운트되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 병 사면 한 아이 영양제 한 달이 바로 가버려요. 왜 됐든 간에 제가 별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해 주시는데 문들을 막 열어가는데 내가 더 열정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배가에 하나님의 기업을 온 땅을 확장하는데 요게 관심이 다 있는 거죠. 나의 사업체는 물론 최선을 다해요. 저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3시 반, 4시 사이에 일어나가지고 미팅하고 9시 집회를 가가 9개짜리 4개를 강의했어요. 하루 종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만 모시고 WMTC에서 선교관 학교에서. 그러니까 하루에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90분짜리 4개를 강의하려고 하니 회의할 시간이 새벽밖에 없어요. 그래서 3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4시부터 회의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루 종일 강의 90분짜리 4개 하고 끄떡없이 해냈다니까요. 이틀 동안. 저는 최선을 다해요. 근데 사실 별로 한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 왜 저 축복하는지 보이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잡을 훨씬 더 1순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교회에서 지금 장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부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재정부 담당인 우리 권사님이 지출 결의서가 하나 올라왔어요. 내가
어제 가면서 그 열차 안에서 배랑 난리가 떨어졌죠. 네. 18만 원인가 얼마짜리 하나 올라왔는데 배랑 난리가 떨어졌어요. 그게 뭐냐? 악기가 고장 났는데, 이 건반 악기가 고장 났는데, 이 악기가 이제 큰 건반이니까 저런 거 있죠, 전자 건반. 저거를 이제 실어 가는 데 있어서 렌트 차를, 스포티지 차를 렌트를 했대요. 그래서 그 렌트비를 아무튼 10몇만 원을 이렇게 직결서로 올라온 거죠. 그 사인을 이제 그 담당자 사인이 있고 거기에 리더 김용훈 목사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벼락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 지출하지 마. 그 김용훈 목사님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목사님, 김미진입니다. 예, 간사님. 지금 이거 나 지출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 빼 빠지고 한 헌금이에요. 우리 교회에 스타렉스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노재홍 목사님 차도 지금 스타렉스 큰 겁니다. 그런데 그걸 대여해가지고 싣고 가야 됩니까? 이 교인의 헌금이에요. 지출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100% 선교에 헌신한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정신이 희미하게가 목사님, 그냥 편안하게 일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더니 목사님 문자 왔더라고요. 장로님 존경합니다. 그 모든 비용은 제가 다 대겠습니다. 그러셔야죠. 아니면 제가 우리 교인들 어떻게 봅니까? 이런 데 지출하면. 이래 난리를 내놨더니 알겠다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다고 자기가. 여러분 그런 거죠. 교회 돈이죠. 우리 교인들이 헌금이에요. 근데 그렇게 편리하게 일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이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할 것인가. 여기는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쉽게 해버리는 거죠.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야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니까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유비전 교회의 재정은 한국 교회 안에서 제일 투명하게 관리한다. 여기에 도전한다. 모두 그런 줄 알고 있어라. 목사님 그런 줄 아세요. 연말에 잔고 제로 만든다. 몽땅 가난한 교회 돈 다 나눠준다. 끝내버렸어요. 연말에 맨날 잔고 제로입니다. 선교지에서 다 보내본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헌금을 너무 많이 해. 네. 교인들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다 헌금 줄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30%인가 늘었더라고. 안 줄었어요? 재정학교에서 그래요. 맞다니까요. 목사님 잘 아시죠? 99.9% 교회가요 재정이 50%가 줄었고 30%가 줄어가지고 교회 경매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는 지금 교회 적기 때문에 네 빚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겠으나 헌금 좀 해야 되겠죠. 재정학교 했기 때문에 진짜 안 준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긴 직분, 여전도의 회장, 남전도의 회장 귀하게 여기세요. 그걸 귀하게 여길 때 내 사업의 문도 열려요. 내 사업을 더 귀하게 여긴다 아니잖아요. 어저께 우리가 본 게 뭐예요? 기업이 뭐냐?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전도 회장은 기업이에요. 남전도 회장은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체하고 달라요. 이 기업을 확대해야 되죠. 이 기업을 배가해야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업체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기업에는 관심 하나도 없어.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는 하나도 관심 없어. 내 사업체만 관심이 100% 다가 있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확장하는데 하나도 관심 없어. 하나님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해서 줄 것이다. 그게 뭔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로운 삶, 이렇게 오히려 살 때는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미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 아버지가 안다. 이것은 덤으로 더해서 줄 것이다. 그런데 사업체는 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잖아요. 여기 시간을 다 써버리는 거죠. 교회에서 뭔가 한다 이러면 시간 없어서 못 온대. 그러면서 복 받기를 원하죠. 또 교회에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부흥집회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교회 봉사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겨우 출석만 하면서 아버지 저는 성부되고 싶어요. 내가 불가능에 도전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먼저 그의 나라, 먼저 그의 의로운 삶을 먼저 살 때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서 줄 것이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어저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재물은 어떤 형태로 있나요? 여러분 아시죠? 배웠으니까.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재물은 여기 있죠.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고 배웠죠?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 풀어질 때 하나님의 형태 약속했죠. 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먼저 놀랍게도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거 다 네한테 줄게. 이게 약속인 거죠.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들을 위해서 뼈가 빠지도록 거기에 시간을 100%다 쓰는 거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도 시간을 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교회에 출근부에 도장 찍고 1년 365일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하루도 못 쉬는 거야.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주일날 과감하게 문 닫고 쉬어야 됩니다. 병들어요. 그렇게 하면 몸이 병들어요. 좀 덜 벌어도 좀 쉬세요. 좀 덜 벌어도. 제가 왕의 제전 2 했었죠. 주일날 쉬게 되면 어떤 약속이 있는가를 쭉 썼습니다. 하나님이 6일째 이틀치를 주겠다 이러면서 보장하는 약속들이 너무너무 큰 약속들이 많아요. 믿음으로 취해야 되거든요. 만일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장사를 한다면 몸이 따라버려요. 진짜 병든다니까요. 이게 하루 정도 휴식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쉬어줘야 된다니까요. 혹 주일날 도저히 못 쉬면 월요일이라도 쉬세요. 하루 쉬어줘야 돼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주일날 정말 안식일을 지키면 좋겠어요. 제가 막 안식일 다 문 닫아라 이래 하기에는 내가 너무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서 차츰하십시다. 차츰. 네 번 중에 한 번 닫았다가 또 좀 있다가 2번 닫았다가 또 좀 있다가 3번 닫았다가 좀 있다가 4번 닫았다가 이렇게 차츰 한 목에 4번 딱 닫으면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온전히 주의를 지키는 것도 목표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기도하고 한 10분 정도 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시간을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예선하겠다. 그냥 사람 쓰지 않겠다. 내가 누구냐? 나는 태양계, 은하계,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냐. 너의 소망을 가져라. 그래야 영혼의 닭같이 예수께서 딱 묶여있는다. 이 말씀을 여러 말씀 하시죠. 통성으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닭 같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우리에게 아버지 소망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재물에 대해서 정말 배가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열정, 그 열심, 또 주께로부터 받는 그런 곳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배가하는 이 모든 것 안에 저희들이 더 말씀을 계시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에게 재물을 맡기시고 그 재물을 얼마나 충성되이 관리하는지 아버지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영향력 있는 열골의 근세도 맡기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기이 여기는 중심을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는 충성된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도전합니다. 아버지 우리 열방기정교회 아버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행하시는 것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 안에 씨고구마를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나는 정말 이 김미진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임받고 김미진보다 더 놀랍게 축복받았다는 저 다음에 간증자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말씀의 계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장이 주께로 이끌림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우리를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예선전을 잘 통과해서 본선 게임을 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